미리 결단하고 사는 인생. 미리 결단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몇 가지 특별히 결단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또 우리는 다윗의 결단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또 교훈을 받게 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결단을 내렸는데요.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승리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결심을 확고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상황 좋으면 찬양하고 상황이 나쁘면 찬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미리 선포하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예배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찬양하겠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미리 해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결단을 내린 그 배경이 어떠냐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이 결단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마음의 결단을 믿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휘파람이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힘들 땐 다르지 않습니까?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겨우 2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직장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와 강제로 헤어져야 됐고요, 졸지에 전국의 지명 수배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가장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다윗은 전쟁터의 용사가 아니라 인생의 용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우리는 서로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다윗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20대 초반에 평생 남들이 갖지 못할 성공의 자리를 가졌고요, 인물도 저처럼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는 전투마다 막 백전백승했고요, 음악 실력도 최고였습니다. 길에 가면은 막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오빠라고 외칠 정도로, 환호할 정도로 인기도 많고 유명세도 특출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왕자 요나단의 절친이었고요, 사울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바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때 누구를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은혜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찬양할 때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찬양하면서 집에 문 잠궜을까? 찬양하면서 오늘 저녁 식사는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 생각하셨습니까? 찬양하면서 아마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인간은요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무엇을 했다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재산이나 명예 또는 지식이나 학벌을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한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곤고한 자들이 용기와 격려를 받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이 성공하고 우리 신앙이 특출나고 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 넘어짐 통하여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배 드리지?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가지? 이 부분에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찬양에 믿음의 형제들을 초청하는데 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함께 모여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이면은 함께 찬양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어때요, 여러분? 영적인 시너지가 넘치죠.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찬양했더니 그 은혜가, 그 간절함이, 그 뜨거움이 훨씬 더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부득이한 경우.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요, 동시에 믿음의 상승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줘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할 때,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말이죠. 고난 가운데 약해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또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결심을 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데 너무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기도가 사라졌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다.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기도가 사라졌어요. 잘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기도 없이 결정해버려요.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기도가 없어져요. 다윗은요 늘 기도를 먼저 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만 분주해요. 기도 없이 움직이니까 뭔가 자꾸만 분주하고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일어나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자꾸만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할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요. 하도 위에 4층에 스님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문자 전화 오고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재정이 되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는 돈이 좀 있는 분들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일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단지 나온 곳에 찾아다녔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막 산으로 다니고 막 돌아다녔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문득 2층이 지금 비어있지. 2층에 가서 도면을 그리면서 견적서도 받아봤고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3층이나 2층이나 똑같다고. 소리가 다 들린대요. 1층 소리도 다 들린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붙잡고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간적 방법 다 해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울고 기도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이곳을 알게 됐고 5일 만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저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 흘려 부르짖고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요. 그 결과 항상 불행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보니까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재정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어떤 기도를 배웠냐면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인의 기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이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설득을 잘 당할까요? 한국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와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득 당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 말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이거 사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고집 피우는 말이 더 설득 당할까요? 우리 자녀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설득이 돼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도 금방 설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유식하게 멋있게 기도할까, 나는 그런 고민을 할지 몰라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방언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창하게 기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고 보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그 의인의 기도,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이제는 자기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평소에 전화 한 통 없는 그 사람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치죠.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얄밉다라는 생각 들어요. 평소에 연락 좀 하고 평소에 밥 한 끼 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안 물으면 좋은데 연락 없다가 딱 그때만 도움 필요할 때 연락할 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 놓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아멘. 이 말씀에 또 곤고한 자라고 나오고 있죠. 곤고한 자라는 것은 환난 당하는 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환난이 오는데 이런 거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병이 들었는데 사업도 망하고 사업도 망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일들이 막 계속 연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 놓이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보다는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한두 개 터진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들이 연타적으로 터지니까 정신이 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원망스럽게 느껴지고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 수렁에 빠져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곤고한 자라면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해. 누가 바라보면 어때?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무엇을 배웠냐면 회개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자를 회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졌어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존심도 다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다윗이 겪은 위기는요, 자신이 잘못해서 억울한 위기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 잘못을 해서 그 상황을 더 악화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친근히 다가선다는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는 말은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어떤 상황에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친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끈이 있다고 칩시다. 이 끈이 있는데 뭘 하다 보니까 끈이 툭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끈을 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끈과 지금에 있는 끈, 두 번 끊어져서 묶은 끈은 똑같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짧아졌죠. 훨씬 짧아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거리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매듭 묶어지면 회복하며 옛날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와 싸웠을 때 어색하지만 또 미안해 사과하고 용서하고 관계 회복되며 이전보다 더 친해진 느낌 들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친근해짐을 느끼고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다윗은요, 선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했는데요,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로 물을 붓지 못해요.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못 담듯이 삶이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입술의 경건을 지키는 거였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입술의 권세가 강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나 거짓말하지 않겠다. 악한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이 적의 칼날에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도 다윗은 나는 절대로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악한 적들과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로 물든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나는 절대 저 사람 같이 안 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안 그래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가 닮아가고 있어요. 선한 사람도 악인들에게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봐요. 나는 권사가 되면 안 그래야지. 장로가 되면 안 그래야지. 나는 목사가 되면 안 그래야지. 그런데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아예 결단을 했어요. 나는 저 사울 왕처럼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지만 나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지 않을 거야. 복수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와 사울 왕조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면서도요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성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면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뭘까요? 이런 거죠. 내 계획대로 술술 풀려가지고 마술같이 쫙 펼쳐지는 그런 것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기도 응답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에서 모든 두려움이라는 걸 보면 다윗은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두려움 없을까요? 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든지 내 모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추격에 붙잡혀서 죽을까가 두려웠고 자기 가족들이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또 광야로 가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두려웠고 자기 부하들이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온통 다윗에게는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이 부분에 내가 이겨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어쩌면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너무 가슴이 답답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딱 5분만 기도하면 세계 일주를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메모장에 다 한번 써보세요. 오늘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집안의 걱정, 앞길 걱정 쭉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이 기록한 걸 가지고 나중에 기도할 때 그걸 딱 펼쳐놓고 이걸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시간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요, 맨날 내가 씨름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기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인데요, 하늘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근심 걱정에 내가 압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지나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굴 표정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보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의인이 부르짖을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이라는 것을 보면 역시 다윗이 환난이 많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으로부터 열애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노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이 없다가 아니죠. 고난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의인이라고 고난이 열애되고 승승장구하며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실패할 때도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나님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완전히 인생을 바닥칠 때도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오늘부터 결심을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더니 다윗이 잘 이겨냈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통해 살아가는, 또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미리 결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감정 따라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제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라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광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심하고 살아갔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고 회개의 기도를 배웠고 선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던져주시는 미리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이제 다시 전도하며 이제 다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였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인생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날 때 두려움이 많았고 또 걱정 근심도 많았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앞에 서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인생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은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두려운지를 알았기에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지나며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와 또한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다윗이 잘나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산적해 있지만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질병에서, 아픈 상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결심합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 목숨 걸고 지키고
기도의 자리와 찬송의 자리에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확정하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시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오늘 건사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고요. 여름 행사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초등부와 청년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정 나오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따님이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위독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수술도 잘 되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특송을 하신 우리 수영로 교회 14교구 성도님들이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헌용 성도님 어머님 소천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대신해서 드리고요. 나중에 가실 때 이렇게 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어제 우리 황보인 집사님, 김원정 집사님 재혼 결혼식에 있었는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잘 마쳤습니다. 역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인생, 그것도 미리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주정 헌금, 전도 선교, 건축 차량,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유초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 차량이 많아져 많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아이들을 보내주었듯이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잘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 모두가 늘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교회 행사들마다 시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